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마가복음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만남. 그리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질병이죠. 또 영적인 질병이요, 또 정신질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참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난치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병은 또 우리가 참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세 가지의 문제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부모, 형제들 중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입니다.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참으로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구나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말 이같이 섬김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분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함을 받아야 됐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았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보셨습니까? 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갖다가 대신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상함을 입은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정말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징계를 받고 또 그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참 이보다 더 엄청난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으셨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지명이고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녀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갖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1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호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크죠. 가로 긴 남북으로 21km, 또 동서로 한 11km 정도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러한 호수인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큰 호수.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북쪽하고 동쪽은 일단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해발 200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해발고도라는 것은 바닷물의 높이보다도 땅으로 이렇게 한 200m 정도 내려간 지역에 이게 호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깊이 이렇게 둥그렇게 파여 있는 그러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동쪽으로는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남쪽은 좀 더 평야지대로 넓게 이루어져서, 특별히 이게 사해 쪽으로 흐르는 지역은 그냥 평평한 그런 평지와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풍기를 한번 껐다 켜봐 주십시오. 저기에 혹시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안 되면은 1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동북쪽, 북동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을인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산세가 있고 구릉지가 있고, 그래서 언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에 있다가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는데, 가시는 거리가 대략 10km 정도가 되는 그런 꽤 먼 거리를 그렇게 배를 타고 옮겨 가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거라사에 있는 뭡니까?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거라사에 갔는데, 가셔서 정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에 내리셨어요. 내렸는데 거기서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에요. 곧 얼마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덤 사이, 이 무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례 문화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례 문화는 무덤 사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무덤은 그냥 이렇게 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때를 입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 산다는 것은 그건 상상이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거기는 굴입니다. 굴. 뭐 돌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굴을 이용해서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굴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뭡니까,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굴의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쭉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 이게 무덤이 있어서 이제 무덤을 갖다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굴입니다. 이게 굴. 그런데 그게 뭐 한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굴들이 이렇게 무덤들이 한 지역을 갖다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공동묘지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여기서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어디 사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뭐 안으로부터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이스라엘의 무덤을 이해하면은 이게 왜 사이가 아니라, 사이일 수밖에 없는 게 무덤들이 이렇게 큰 돌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디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본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 무덤 안에 거기는 굴이니까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신을 갖다 넣어놓고 무덤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빈 무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요,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귀신 하면은 마치 좀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귀신. 이런 말을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뭐 어쨌든가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갖다 쫓아내실 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려 있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요? 여기 나중에 보니까 2,000마리의 이게 돼지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의 숫자가 2,0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 정도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그러니까 1,000명도 넘고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의 군대인데요. 그런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또요, 귀신이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를 갖다가
고통을 가하고 여기서 보면 몸으로 자기 몸을 해치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하고 이렇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게 정말 한두 마리의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2,000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가 그냥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어요. 뭐 하려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더러운 귀신이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7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고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거라사에 내리시는 모습을 멀리서 이 광인이 보고 예수님께는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딱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귀신들은 알아요. 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그렇게 알았으면은 그분 앞에 어떻게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지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누굽니까? 마귀의 또 옛뱀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부리는 아주 쫄개들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우리가 잘 알죠?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 아래 부리던 모든 그러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돼서 이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서 나오면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 딱 막으셔.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 아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도 알고 떤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뭐랄까요? 다 되어진 것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았으면 그분을 우리의 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귀신도 알고 떠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것이 나를 갖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귀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 이미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시니까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않기를 갖다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영의 존재의 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꼭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을 집삼아서 거기에 머물러야 그들이 평안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정말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 이 더러운 귀신들도요, 뭡니까? 이제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가면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의 육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광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귀신들이 이게 동물의 그 육체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데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우리 사람은 뭐예요? 그 귀신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마귀가 그게 딱 마귀의 산하에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면은 귀신의 역사를 받게 되고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을 갖다가 자학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우리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귀신의 역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귀신의 역사를 받게 되고 귀신이 우리가 전에 몇 단계의 얘기들을 갖다가 같이 나눴는데요. 그가 사로잡고 아예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성결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꾸 사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송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송사를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으로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그릇된 것이나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빨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 동이 서같이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사하시는 그런 주님,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 아닙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방인들의 땅에 거라사까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군대 귀신에게
놓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찾아와서 이 지방에서 떠나주기를 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어디예요?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신 일은요, 그 바로 정말 군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을 어떻게 해요?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같이 가기를 구할 때 아니라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한테 알려라. 그러니까 그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에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열심히 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열심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거기 누가 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소리가 오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루어서 막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때 바닷가에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께 와서 넙죽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동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거기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회당인데 그 회당을 갖다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고 또 회당은 뭐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이 회당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왔고 넙죽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지금 절을 하고 그리고는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왜 저분이 저렇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지?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얹으사 그를 구원하여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23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정말 이름까지 있는데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내 딸이 지금 죽겠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고 낫게 하사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주마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들의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갖다가 늘 보면은 앞에 보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그런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예수님께 와서 정말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셨더니 이미 가는 사이에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선생님이고 마스터로 여겨질 뿐이지 그들이 주로 로드 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죽으니까 뭡니까 애곡을 하고 거기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여튼 곡하는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곡도 하고 막 그렇게 떠들썩하고 막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다. 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곡하느냐? 죽은 거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했어요. 왜? 아니 사람이 죽고 산 것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것을 알았기에 죽어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는데 죽은 거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 아이가 12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이로는 거기서 진짜 거기서 완전히 그 모든 자기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뭡니까? 참 의심하는 자, 믿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다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도 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고통하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의심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뭐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갖다가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늘 의심하고 예수님의 예자를 들으면은 뭐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교회가 있으면 뭐 교회가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참 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갖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탁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그 앞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도 한 번 정도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넌 왜 나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 나를 갖다가 내가 넌 누구냐? 너 나 믿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 은혜를 야이로도 아마 잊지 않았을 것이고 이 12해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인 참으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난치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여인을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회당장이 야이로 그 딸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괴로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 감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나음을 잊게 하시고 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오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참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사 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야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안교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유언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